27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시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한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신윤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 교만함, 이기심 등으로 부끄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불씨가 약해짐을 느낍니다. 조그만 상황에도 나약함이 찾아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닮은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바르게 굳게 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와 종교 인종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어 세계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에게 함께 하셔 나라가 공정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온 국민이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불길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굽는 모든 교회가 강주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그간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 불취업이라 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좁은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길을 다니다 보면 폐업한 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가 나아져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밝고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심령이 연약하고 심신이 아픈 자를 붙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으사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듣는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32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35절까지만 32절에서 3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거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처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과거 이와 같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또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우리 나름의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글자로 읽지만 그림으로 읽어낼 수 있는,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연상법이 사실 여기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전 유럽을 복음으로 강타하는 그러한 놀라운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되어지는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우리 개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즉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 또한 간헐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늘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 또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이 9장에 이 오늘 특별히 32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 지명은 룻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된 욥바. 룻다, 사론, 욥바. 이것은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이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죠. 확산돼 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 룻다랄지 이 욥바랄지 사론이랄지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예루살렘 이 밖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2장 이하에서 5장 6장까지 그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루 한 날 그는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는 그런 명설교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이 룻다와 사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참으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인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복음에 대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실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또 32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은 사실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발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찾아 나서는 복음의 발걸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든 사도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과거 선교사나 목회자가 없던 시절에는 참으로 목회자가 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가 대부분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이 호남 지역에 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그들이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3주차 보고 있는데, 배유지 선교사님, 사실 그 선교사님도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이 나라까지 친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못 사는 나라에 이곳까지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셀러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도시를 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찾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타락되고 부패된 그 영혼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신동 아파트 전도대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처럼 현관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렇게 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비교적 거기도 한 38평, 한 40몇 평 큰 평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사실 문만 두드리면 얼마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집에서 계속 저쪽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키도 작으신 분이에요, 소금을 냅다 저한테 뿌리시더라고요. 에이, 재수 없어, 저리 가서 전하세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난리야 하면서 그렇게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소박도 좀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 겪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 같이 섬겼던 그 양지옥 선교사 파키스탄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제 사실 이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강해요.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인들만 머물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례를 벗어나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를 한달지 그러면요, 그들은 돌을 던져요. 그리고 죽이는 그 자체를 그들은 합법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해야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은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보니까 이 무슬림 과격 행동파들이 그 선교사 사는 곳을 알아뒀다가 그곳에 그냥 불 이렇게 붙이는 횃불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집안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타지고 대부분은 이제 불을 꺼가지고 살림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삶의 현장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때로는 귀신이요 득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사실상 역설을 비롯해서 갖은 그러한 온갖 행태를 우리에게 퍼붓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2000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고 있어요. 어떻게 확산돼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찾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찾아갑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마음을 열 때까지 한 번 찾아갖고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은 전도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봐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우리 자신의 민낯, 때로는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돼.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군가를 찾아가지 못한다면,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내가 씨름해보지 못한다면, 오로지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신앙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무가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8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이름하고 8년 동안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향력이 있거나 경건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를 해요. 그러나 간혹 보면 단순히 이름만 딱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정보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또는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애니아의 이름 이외에 그의 질병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소위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별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병이 깊어지고 8년 동안 누워있다 보면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이 만나는 과정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사역에 보면, 생애 가운데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들을 들것에 매가지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내용도 없어요.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예 그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쩌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오랜 질병 가운데 있으면 가족들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사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지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8년 동안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 잊혀져 가는 존재,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사람, 그러고 보면 어떠한 사람도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관대작이었어요? 무무백관의 대소신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교제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어울렸다라는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주기를 뭐라고 지어줍니까?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사실 이게 표현상으로는 친구, 그러니까 우호적인, 아주 호감 있는 그런 표현 같지만 저 촌뜨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주지 않는 그런 부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이건 사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욕설과 같은 모독적인 그러한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마이너리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 위쪽 지방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베다니가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달동네인 거예요. 달동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예루살렘 중심 도시에 그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그야말로 허름한 집 한 칸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게 되지요. 나귀의 주인도 바로 베다니 마을. 다 오랫동안 수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 동네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늘상 어제도 오셨고 그제도 오셨고 이 앞전주도 오셨던 그 주님이 쓰신다 하니 내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다녀가지고 나귀를 내어주겠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유독 제가 교회를 목포를 떠난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뭐 장로님들도 전화 오고 뭐 집사님들도 전화 와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예의상 또 어느 정도 에티켓상 제가 다 받아요. 뭐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고 뭐 식사도 좀 하시겠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그제도 어느 장로님이 또 전화해서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발견돼서 삼성의료원에서 갑자기 수술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또 그리 말씀하셔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한번 해서 전화상으로라도 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화들이 사실 자주 오죠. 이제 뭐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7년 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제가 전화는 안 하지만 그분들이 전화 오면 다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자주 전화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세요. 또 한 분은 이제 한 20대 중반 되는 재훈이라는 청년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교회에서도 존재감이랄지 이런 게 없어요. 재훈이는 장애인입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근데 수시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예요? 목포 안 와요? 재훈아 교회 갔다 왔어? 네.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가 좀 있어요. 일일이 또 응대를 해줘야 돼요. 또 안 하면 또 집요하게 전화합니다. 또 전화하고 그래서 대화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또 한 집사님은 저 같은 옷이에요. 근데 이분도 사실 연세는 있지만 배우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딸 하나 있는데 딸 아이 손주 봐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씩 전화 와요. 어떻게 보내시냐고. 근데 왜 전화하느냐? 어울려 주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어울려 주신 분들이. 제가 코로나 전에 주일날이면 1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항상 제 동선 가운데 하나는 식당에 가서 성도들 만나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여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야말로 제일 많이 성도들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봐보세요. 1년 52주 만나는 거예요. 복음교회에서 7년 반 있으면서 제가 무슨 장례가 있거나 급한 일 이외에는 단 한 주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 어디 사회에서 누가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제가 일일이 오신 분들마다 손 잡아주고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저는 사실 흉내냅니다. 흉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겠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교회들 보면은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어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나하고도 말도 좀 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울리는 거 다 이해를 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말이 안 통한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주일날만큼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왔으면 그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 잊혀진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만지시는 이 사역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대부분 어울렸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 유명한 어느 나라 왕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우리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래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왔으면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요. 누가 왔으면 관심 갖고 어떻게 되시냐. 저도 사실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나가는 그 찰나의 시간이 바빠요.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한 4년쯤 되니까 이분이 새로 오신 것 같다. 거의 제 레이더에 걸려요.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경우는 이것도 나름대로 스킬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는 체도 해야 될 때는 아는 체 해야 되지만 오셨냐라고, 그리고 또 한두 주 봤다가 또 오시면 그때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손 내밀고 오셨는데 잠깐 여기서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나를 누가 좀 붙잡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우리 한 권사님이 어느 분을 전도했어요. 가게 갔는데 교회는 나가시느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지금 이 지역에 교회를 다니려고 알아보는데 어느 분이 무등교회를 추천하더라고. 무등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관심만 보이면 그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경우 가운데 하나는 주님 안에서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루다에서 이 베드로가 만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개인적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침대에서만 그가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최악이지요. 본인도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다 지쳐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이 막다른 절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어떤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 되었던 사람이, 무지했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벤트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인생도 사실 최악의 상황은 다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에게 순탄한 길,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평안한 길,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 그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이 끈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수많은 기마병들이 그 모든 무장을 하고 지금 추격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자 하니 홍해 바다고, 뒤로 돌아가자 하니 지금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맹한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친히 경험하게 하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과학으로도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경험한 거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때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접했거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거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니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고자 하니 너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의 말씀일까요?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과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이 중풍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더 이상 이제 너 그 침상에 눕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네가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침상에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 침상 가운데서, 때로는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져 있는 그 침상 가운데서, 또는 냄새나는 그 침상 가운데서 그는 하루하루 늘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정신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차단되고 모든 사람과의 그런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는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무려 8년의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먼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너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 몸과 마음, 정신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회복되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으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료 자체가 딱 거기 질병의 그 신체 그 부위, 그 국소적인 그 부위만 딱 고쳐주는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의 치료들은 부분적인 치료예요. 그 환처, 그 환부, 그것만 치료해 주지만 사실 이 치료는 불완전한 치료죠. 때로는 한쪽은 치유됐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치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치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 보고, 그를 보고, 중풍병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고침받은 그 애니야만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왔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말씀 선포,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병든 자들을 또한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 때에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이러한 능력들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도구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8장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통에 잡아가면서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복음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더니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들도 주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과거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 가운데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간혹 여기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이고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저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이 대하지 않는 이 애니야를 찾아가는 것,
이걸 지금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걷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 복음은 좋은 것이구나. 베드로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참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떤 한 사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찾아가지고도 안 돼요. 전화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애니야를 찾아가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신 베드로 사도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사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어떤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7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